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너희들 이제 여기 38년 동안 4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 올라가다 죽겠다 해갖고 올라오다가 이 아랏 왕한테 당해갖고 된통 혼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모세가 와갖고 다시 여기를 정복했죠.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앞에가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뒤를 거꾸로 홍해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또 불평하다가 또 불뱀에 물리고 반격됐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동쪽 경계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길공원 같지가 않죠?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공원입니다. 멀리 이제 산지가 올라가는 데가 보이는데요. 산지 올라가는 데가 그리오시 여기입니다. 그리오시 가련 그리오시. 자, 여기가 네게부 남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에 동쪽에 와 있습니다. 네게부 쪽으로 함께 보시니까요. 물론 그 이스라엘 철비 시대 때 세운 성문입니다. 성문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여기 잠시 서시죠. 그늘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올라왔는데 벌써 지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아스팔트 길이 보이시죠? 아스팔트 길. 일단 차가 쭉 올라가는데 저기 위에 산지가 나오죠. 네. 그 산지 나오기 전에 저 마을 하나 있죠. 마을. 네. 이제 차가 가다가 마을 하나 만나는데 마을 오른쪽 건너편에 유적같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파헤쳐진 데가 있어요. 그 마을 건너편 보입니까? 막 돌 같은 게 있는데 그쪽이 그리옷입니다. 그리옷.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고향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뭐냐면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저 위에 저 안테나 있는 곳은 이제 헤브론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가 산지로 가는 마지노선이죠. 여기를 지키는 것은 산지를 막는 길이에요. 또 산지가 강하면은 이쪽을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아랏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아랏은 네게부라고 알려져 있는 네게부의 가장 동쪽에 있으면서 또 남쪽에 있으면서 산지를 지켜주는 요새였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쪽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을 잡아라. 뭘까요? 못 간다. 이거 저거 올라가 봐봐. 잡아. 진짜 빨리. 앞에 성전이 우리는 그냥 대전이 성전만 생각하는데 산당의 시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0km 반경에 산당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고일세바에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제일 잘 남아 있는 게 산당이야. 앞에 재단 모습. 재단 보입니까? 돌로 쌓은 재단이에요. 이게 앞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먼 재단이에요. 재단. 이거는 보니까 이방식으로 안 적었죠.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쌓은 돌이고 좀 모서리가 이제 세우는 그 돌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남아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저기 보입니까? 돌판 2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아는 성소가 되겠죠. 이쪽으로 성소가 되죠. 성소 앞에 이제 지성소가 산당이니까 좀 조그맣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요 돌도 있지만 여기 하나 돌이 옮겨놔 버렸네. 이 돌과 이 돌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큰 돌, 하나는 적은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큰 재단, 조그만 재단이죠. 이게 이제 이방인의 재단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가 못 사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갖고 여기 남쪽에서 발견된 게 여호와와 아세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아세라 이런 걸 내가 축복하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산당도 그런 개념이 오염된 거였어요. 유다 지역에. 그래서 돌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서 남자 여자 여호와 아세라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당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 역할을 했으면 괜찮겠는데 회당 역할이 아니라 오염된 역할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산당을 회파했는데 이 회파는 결국은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요시야의 요시야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 왕도 한다고 했는데 거의 못했어요. 한다고. 그 이 산당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 때 또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이 산당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문화들은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타협적인 문화가 결국은 그 유다를 멍들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고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변질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아세라의 그런 제단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산당의 모습을 여러분 규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없죠. 역광 목상은 없습니다. 10세기니까요. 정확히 가지고 제가 저기 잘안 보였어요. 이렇게 차라리 그게 가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산지가 이제 북쪽이 되겠죠. 이쪽에 바로 아란에서 산지가 시작되죠. 산지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산지입니다. 이 산지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서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고서 정탐하고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보고하지 않고 우리가 메뚜기가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싫어갖고 그럼 자기가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에이 그럴 바에 내가 싸우다 죽는다.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그럴 바에 40년 동안 여기 헤매다 죽느니 그럴 바에야 싸우다 죽는다 해갖고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아라담과 연합군들이 와갖고 이쪽에서 전쟁을 해갖고 이들을 대파해갖고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머물게 되고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무슨 반란이 일어납니까? 고라 자손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실패와 40년 동안 머무는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 산지에 올라가고 저기 안테나 있는 헤브론 쪽에 올라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에 해당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가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결정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네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벌 받은 것을 그야말로 어거지로 일을 이루려고 했다가 이 아라당한테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아라당을 갖다가 치게 만들면서 이쪽을 치죠. 그런데 또 초가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하나님 뒤로 돌아가 해갖고 다시 홍해길. 그리고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막 가는 길에 너무 험하고 아라바 강야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거기서 불평하다가 또 불뱀을 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환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가나안 시대 때 힘들었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성 있죠, 성벽이 가나안 시대 때 성이에요. 굉장히 큰 거고요. 여기 좀 우물도 있고 여기 아래 쪽에 우물도 있고 성벽들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던 성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가나안 시대가 훨씬 더 강력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여기가 가장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여기를 세워갖고 이 앞에를 막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전쟁을 이제 크게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이 근처에 와갖고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모세 장인 후손 겐족속에게 너희 피해라. 내가 아말렉 쪽을 치겠다 해갖고 아말렉 족속을 쳤던 지역 중에 바로 이 지역이고요. 또한 여기 아랏인데요. 아랏에서 이렇게 헤브론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마온과 이 갈멜 이런 도시들이 나와요. 마온, 갈멜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10이라든지 마온, 갈멜이 올라가는 길에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느라고 다윗이 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가 이쪽 변방까지 또 바란 광야는 이거보다 한참 들어가요. 한참까지 나갔다가 이곳을 아말렉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면서 또 도피처로 삼았던 것이 다윗이 삼았던 거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 위로 올라가는 데를 보호를 해줬더니 누가 이 다윗을 하여튼 약올렸어요. 나발. 그때 나발이 이 양털 깎는 때는 최고의 잔치거든요. 잔치 때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잔치 물건을 주는데 그때 다윗을 갖다 약올렸죠. 그래갖고 요새 많이 종들이 어디로 사라진다 하면서 다윗한테 간다라고 막 얘기를 해갖고 열받게 만들라고 다윗이 여기서 또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아비가일을 만나갖고 아비가일이 완전하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였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아라드 같은 데서 머물면서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제 유목민들이 가는 것들을 막아줬던 그런 형장들이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 장소인데요. 더우니까 그늘 가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다 보셨죠? 그러면 가데스바니아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딱 그 정탐하고 거기서 딱 돌아간 건 아니네요. 좀 올라와서 그래도 모습. 가데스바네에서 올라가고 두 가지를 합니다. 여기 근처를 본 사람들이 있고요. 네. 거기 하마까지 갔다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스텝만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정복할 자리들을 자세히 본 사람이 지금 병분들은 그렇고 본대에서 본대는 여기까지 안 왔어요. 여기까지 딱 오고 멈췄죠.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를 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날아가면 못 올라가게 한 거잖아. 못 올라가게 해갖고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앞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까지도 원래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경계 지역이고 여기까지 온 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들어온 건데도 다시 돌아가고 가게 한 것은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불뱀 시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무슨 실험이냐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줘버려요. 아,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이건 불평할 수밖에. 이렇게 더운데 지금 여러분 여기 그늘이 이 정도 시원하죠. 근데 50도가 넘고 더운 바람이 불어보세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라바 광야, 우리 저기 밑에 내려왔는 사이에 있는 그 아래쪽의 아라바 광야는 그래요. 바람도 불고요, 이 먼지 바람도 불고 더위가 약 50도 가량 돼요. 그리고 그쪽을 걸으면은 그냥 사람이 숨이 탁탁 막히면서 불평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그거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여기 왔거든요. 하고 한 38년에 좀 맞추면 안 되나?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 그래갖고 뒤로 돌아가고 또 2년 동안 더 헤매게 또 만들어봐요.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갔다가 뒤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랏은 전체 배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올라왔듯이 물이 남방의 시내가 여기서부터 이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우리 올라오다가 경사지 봤죠?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 얼마나 급하게 내려가겠어요. 급하게 내려. 저쪽에서 비가 안 와요. 동쪽은 비가 안 오는데 이 산에서 헤브론 쪽에서 산이 오면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 경사도를 통해서 급하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셔서. 남방의 시내라는 거 우리가 여기를 안 보면 몰라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이런 거 다 어디예요? 이건 이 물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가져오는 물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는 물들, 또 펌프로 뽑아갖고 오는 물들이 있는데 이런 물들을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원래는 이게 여름에는 다 마르는 곳이죠. 다 마르는 곳이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그 물이 여기서 흡수가 안 되고 쫙 흘러내려갖고 빨리 흐르니까 우리를 빠른 시내처럼 흘러내리셔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방의 시내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최고 이제 중요한 건 정탐꾼 사건이에요. 정탐꾼 사건 이후로 그냥 이 만용을 버리고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여서 이제 돌이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힘으로 몰아붙였다가 더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것도 안 되니까 고라 자손들하고 불만에 차갖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또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밀어붙여갖고 이게 손해봤던 일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이때 이제 뭘 준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옷술 있잖아요. 옷술 그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너희들 기억해라. 기억하고 이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탐꾼의 눈을 봐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의 눈으로 안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큰 것 이렇게 높은 대단한 이런 성벽을 보니까 그 성은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겁을 집어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살거나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이미 바로 바로 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오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졌는데 그 외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와갖고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로 서 있다가 이곳에서 죽어간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순종,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맨 처음에 제 아내가 와갖고요. 여기가 뭐 좋은지 모른다고 애들 키우면서 광야를 데리고 가니까 불평이 하더라고요. 뭘 볼 거 있나 해서 볼 거 없거든요. 근데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여기 오면 광야가 너무 좋다고. 그럼 오시면서 광야 보면서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30대 때는 이 매력을 몰라요. 40대가 덥고 중반이 넘고 한 50대 정도 되면 너무 매력적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광야 투어를 하기 힘들어요. 힘이 있을 때 이거 광야도 막 걸어다니고 막 해야지. 이게 광야의 매력이 또 눈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강야도 진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고요. 순종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왔듯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 더 빨리 퍼지죠. 부정적인 것 더 빨리 퍼져갖고 부정적인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망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들이 제발 좀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조금 살아보면서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부정적으로 사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눈치 못함이 없고 그런 만큼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정적으로 눈으로 안 쳐다보다 보니까 제 인생도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좋은 게 또 너무 많아요. 봤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의 갈렙으로 쳐다보는 거. 특별히 갈렙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 이 근처를 다 차지했잖아요. 갈렙 족속들이 차지했는데 갈렙은 원래 똥개라는 뜻이거든요.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나스 족속이라는데 그나스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의 그나스 족속이 아말렉도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이 대표가 돼버렸어요. 대표도 뛰어넘어갔고 나중에 그가 이 여호수아한테 뭘 구합니까? 내게 헤브론을 주시옵소서. 그가 정탐했던 헤브론을 구했는데 왜 헤브론을 달라 했냐? 여기가 선산이에요. 선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 장자권을 달라 그랬어요. 야곱과 같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장자권을 결국은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그 장자권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남을 정도로 그만큼 갈렙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비전을 바라봤던 것이 그 후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이름이 개똥이처럼 여겨지면서 탄생하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런 황량한 지역 또 이런 높은 이 성벽을 바라보고 이 높은 장애물을 바라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갈렙처럼 살고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이제 비전의 땅 45년 만에 차지하더라고요. 45년 만에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던 이 바라보았던 그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김석돈 선생님 시작하시죠.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제가 이 모교회가 안양에 있는 늘사랑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호했던 교회인데요.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모교회 아버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너의 다짐을 한번 설교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개똥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갈렙입니다. 갈렙이 개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렙이 품었던 꿈, 제가 개척했던 장소가 영통이라는 산지입니다. 산지였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면서 그때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개척을 시작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개척하는데 시작할 때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버님의 교회는 한 1000여 명이 되는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저는 뚝 떨어져 갖고 안양에서 수원으로 와갖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그만 상가 30평에서 개척하면서 시작을 할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그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방향을 한번 산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산을 향하여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개꿈이었겠죠. 그 개똥의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끝까지 45년 동안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꿈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갈렙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갑절로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갑절의 축복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갈렙의 비전이 결국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고 이제 놀라운 꿈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김영근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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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갈렙이 죽었던 꿈꾸었던 산 주여 바라보았던 산 주여 이 가고 생각하며 내 말이 내 귀에 들리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오 주여 여호와시여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의 이 흔적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본 자의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이며 행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믿음대로 행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우리 사역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길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이 배움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큰 꿈들 그 비전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가르침들과 배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 아랏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랏에 바알과 아세라를 넘어서 이제 여호와와 아세라 같은 그런 오염된 신앙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물질신앙과 성공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치유 이런 말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과 이 신앙 사이에 좀 혼탁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고 교회마다 요청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닌 그런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인간 중심의 것들을 너무나도 휴머니즘을 하면서 이
외치면서 나가는 이 시대 때 여러분 이때 좌절하지 않고 이때 타협하지 않고 이 갈렙처럼 참된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사모할 때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가시다가 하늘 중심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나들을 마치는데요. 힘이 좀 남으셨습니까?